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음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모든 피조물이 경배할 하나님 아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약하며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약하며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약하면 상속과 속죄.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요약하면 상속과 속죄.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요약하면 메시아이자 상속자이신 그리스도.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요약하면 메시아이자 상속자이신 그리스도.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요약하면 천사와의 비교.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
대리인이다. 요약하면 천사와의 비교.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요약하면 천사와의 비교.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요약하면 새롭게 창조된 세계.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요약하면 새롭게 창조된 세계.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요약하면 새롭게 창조된 세계.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상속자들을 섬기는 천사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상속자들을 섬기는 천사들. 귀를 기울일 이유. 모세의 율법과 구약의 제의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전의 습관과 전통으로 회개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천사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메신저가 계시다라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최고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당신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처음부터 인간에게 나타내셨는데 이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며 감사하지도 않았기에 하나님은 사사나 선지자 등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다양한 내용으로 말했으나 마지막 때 최고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을 전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형제이시며 만물을 주관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통치자이십니다. 이제 인간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말씀이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메신저, 최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믿고 따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과거의 악한 생활로 회개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시도가 넘쳐납니다. 이런 때일수록 최고의 메신저이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1세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전달자인 천사를 존경하다 못해 숭배했고 이는 교회 안에서 분쟁과 어려움을 낳았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메신저임을 7개의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해 전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어떤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는 증오를 받은 적이 없으며 천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보좌에 오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창조주여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은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하수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강력하며 그들이 전한 말씀이 귀하고 놀라워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히브리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 증명함으로 천사 숭배에 빠져 이전의 생활로 회개하지 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고 마음에 더 가까운 대리인 같은 존재들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어리석은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높이길 축원합니다. 많은 이가 하나님의 뜻을 성도에게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 메신저를 존경하는 태도는 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의 종일 뿐이
때문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질 메신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정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이끄심에 삶을 내어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탁월하심,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시다. 오늘 본문은 천사 숭배의 풍습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천사보다 뛰어난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천사보다 뛰어나실까요? 본성에서 뛰어나십니다. 예수님과 천사는 본성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며 돕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분의 부활을 알리는 전달자의 역할을 했으며 그 밖에도 예수님의 제자를 돕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천사의 역할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라는 호칭을 주신 일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 그 칭호로 불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단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일시적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보다 앞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사들도 숭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그 찬양과 경배가 입술의 고백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예수님을 높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사역에서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심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한 피조물이라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의 창조에 참여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한 조력자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창조사역과 구원사역, 기도사역과 앞으로 행하실 심판사역은 예수님이 천사를 포함해 그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에 처할 때 혹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능력과 자비를 의지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을 지니신 분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조력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처럼 고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우리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만 높이고 그분만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주님, 세상은 예수님의 신성을 애써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만 알 뿐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을 평가절하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
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명분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천사와 같이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 전체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심이 주님이 전하신 계시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 본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빌립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들에게 경배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 중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천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면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옷이 낡은 것처럼 다 낡을 것들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영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엔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 즉 권능의 자리에 계십니다. 즉 절대로 천사와 견줄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지만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른 데 견눈질 하지 않고 주님만 높이고 따르는 신앙이 아름답고 숭고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주역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영광이십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려 갈등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풍성함의 깊이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담이 한 일, 불순종을 바로잡고 아담이 하지 못한 일, 순종을 하기 위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안전한 하늘에서 세상 속으로 자신을 던지신 것이다. 1절에서 2절까지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2절에서 4절까지 상속과 속죄, 5절에서 6절까지 메시아이신 상속자이신 그리스도, 7절에서 9절까지 천사와의 비교, 10절에서 12절까지 새롭게 창조된 세계, 13절에서 14절까지 그리스도와 상속자들을 섬기는 천사들, 메시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상기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온 세상을 붙드시는 분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메시아라는 것은 분명한 위로의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제1호 인류의 첫 번째, 두 번째의 약속이 성취된다. 특히 히브리서는 구원받고 모든 것이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를 염두에 둔다. 구원이란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피조물이 경배할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약하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약하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약하면 상속과 속죄.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요약하면 상속과 속죄.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요약하면 메시아이자 상속자이신 그리스도.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요약하면 메시아이자 상속자이신 그리스도.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요약하면 천사와의 비교.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니이다. 요약하면 천사와의 비교.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요약하면 천사와의 비교.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요약하면 새롭게 창조된 세계.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요약하면 새롭게 창조된 세계.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요약하면 새롭게 창조된 세계.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상속자들을 섬기는 천사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상속자들을 섬기는 천사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인삼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